지파가 뭔가 하면 이 네인들, 한번 따라서 네인들, 네 사람들, 그 이름을 두고 네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사람들, 네인들 이렇게. 자, 네는 그 어디에서 이름이 첫 번째 나왔습니까? 아신 분? 네이. 네이. 네이는 그 야곱의 12 아들이 있죠. 그럼 네이는 몇이 아들입니까? 뭐 천국 가고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틀리더라도 셋째 아들입니다. 네이는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 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 12 아들이 왜 중요한 거 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2지파인데 그 아들의 이름에 따라서 지파가 이제 결정되죠. 첫째 아들이 뭡니까? 큰일 났네. 누벤. 따라서 누벤. 그럼 누벤은 장남이에요. 장남이지만은 지파를 형성할 때 누벤 지파 이렇게 나와요. 누벤 지파. 시몬이면 시몬 지파. 리면 네 지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파들이 형성된데 그 야곱은 12아들이 있을 때 그 12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11번째는요. 요셉.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가 형성되는데 단 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제 몰살들다시피 해요. 그러나 베냐민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빠져버리고 어느 지파가 형성돼요. 12,400 뭐 이거 나오죠. 14,400명이라고 계속 지파마다 나와요. 근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가 빠지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지파, 쉽게 말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여기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략하고요. 이 레위기에서 두 군데 성경 구절 두 군데 그것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레위기 25장 32절. 레위기 25장 32절. 읽습니다. 2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네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여기 네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레위기가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나오죠. 네 사람. 여기도 그 단 읽었던 25장 32절 33절 두 군데 각각 한 번씩 언급한 이 내용을 통해서 네인들 네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헬라어 네티콘이라고 번역하면 네인들 또는 네 사람들 이렇게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 말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 많이 들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이 혈육으로는 네 지파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네 지파와 같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가 불러냈다, 불렀다. 자, 우리가 새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되는데 새해가 되면은 결단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저것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가장 결심 많이 한 것이 뭘까?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어떤 문서에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결심을 가장 많이 한대요. 무엇을 하는데요? 나 살 빼겠다. 나 몇 킬로까지 빼겠다. 금년에 반드시 빼겠다. 해서 헬스도 끊고 막 뭣도 하고 막 한다요. 하는데 헬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한 달까지는 그래도 잘 다닌대요. 근데 50일 딱 되는 시점부터 50%가 뚝 떨어진대요. 뚝 떨어져서 나중에 그 희지부지하면서 3개월 되면 거의 다 뭐 한 몇 명 안 남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막 읽어요. 뭐 재밌고 요셉도 나오고 막 또 야곱도 나오고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출애굽기 또 재밌어요. 근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내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답답해가지고 내용에서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내용만 잘 통과하더라도 괜찮은 내용에서 대부분 내가 꼭 이거 읽어야만 되나 해가지고 결심이 약해진 거예요. 이 결심 약하여 쉽게 변하기 쉽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예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뇌기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료한 시간이고 의미 없는 것 같고 너무 막 속에서 그 지루한 감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뇌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런 교재 오른쪽에 그 나온 거 하나 있죠. 조그마한 글씨 그 한번 보세요. 뇌기는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막처럼 미지와 불무의 영역이다. 제이엘 메스. 오직 하면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뇌기는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막처럼 미지와 불무의 영역이다. 자, 사람이 살아야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고 오손도손 오가는 대화가 있고 그러죠.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막 같은데 얼마나 무료한 시간들이냐 이거죠. 그래 이 뇌기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결심했던 것이 식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기가 그만큼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다. 뇌기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러나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번 서론. 뇌기는 뇌인들에 대한 책이다. 따라서 합시다. 뇌인들에 대한 책이다. 뇌인들. B번 유대인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뇌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 뇌기를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인의 경우는 종종 마지막 책이 되어 탈무드 주석의 반 이상이 뇌기의 내용에 이해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뇌기를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맨 마지막에 왜 너무 지루하니까 나중에 읽어 하고 미루다 보면 맨 마지막 그 다음에 그거 안 읽으면 또 다 읽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아이고 뭐 하나님 아시지 하다 보면 10년을 읽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왜 어린아이 태어나면 곧바로 뇌기 먼저 접하게 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그 탈무드의 모든 것이 이 뇌기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10번 이 책은 신약에서 40번 정도 언급될 만큼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몇 번이요? 40번 정도 언급할 만큼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신학적 하면 여러분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신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세 가지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SH 갤로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갤로그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기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어떤 책이요? 내기가 성경이 우리가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 중에서 내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 갤로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버트 더들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엘버트 더들리. 이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학자는 내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앞에 갤로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파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파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책이 단지 한 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까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 책이 한 달의 역사를 기록한 거였다.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의 기록을 통해서 한 달을 기간을 통해서 기록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면에서 인용을 하면서까지 말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내기가 나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40장으로 되어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었죠. 50장으로 된 창세기도 40장으로 되어진 출애굽기도 1시간에 다 마쳤잖아요. 근데 내기는 27장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1시간 한 타임으로 마무리하기가 좀 버겁겠다라고 해서 2시간으로 나눠서 해야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뭔 감을 내기의 중요성을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자는 누가 그러면 기록했냐?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내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기 1장 1절이 모세가 저자임을 언급하고 내기 1장에서 27장 전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56회가 나온다. 쉬운 6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번에 레위기 14장 1절 4절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명한 이렇게 모세 언급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 기록을 했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죠. 문둥병 나병을 고쳤을 때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라.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 모세가 명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경을 이 레위기를 기록했다.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자, 비번 레위기의 독자는 출애굽 세대이다. 출애굽 세대. 이 레위기의 독자는 출애굽 세대라고 하면 뭐 다 그렇지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죠.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게 나와 가지고 곧바로 약속의 땅을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약속의 땅을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면 거기에서 1세도 낳고 2세도 낳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손자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출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장자의 모든 애굽의 장자는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들어서만 알지 목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 막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다 그런 말을 들어서 알지 목격을 못했어요. 누가? 출애굽 2세. 그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둘만을 제하고는 다 광야에 죽었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내기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광야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내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고 이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이거 내가 읽었던 내용 아니야? 이런 그 내용들을 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신약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읽다 보면 내가 읽었던 내용 내가 잘못 읽었나 해서 보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 나왔던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온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감복음. 이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감복음에도 다 나온다는데 플러스 알파 요한복음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사복음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공감복음 그러면 어디까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그래서 공감복음까지 나왔다, 사복음까지 나왔다 강조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사복음서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회 사건 그 뉴스 사건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이때 그 뭐 몇 가지 주간지 몇 가지 일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12가지 주간지 뭐 5가지 일간지가 모든 그 신문에서 다 톱기사로 그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톱기사로 다뤘다 이거. 그러면 그만큼 그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박스 기사다. 그러면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다면 그 사건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그 출애굽기 시대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그 선포하고 이대로 하라. 그 소리를 들었던 세대가 출애굽 세대인데 그들이 바로 레위기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을. 아까 말씀을 하다가 조금 중단됐지만은 그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 신명기가 또 나와요. 그럼 신명기에 또 나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면 십계명에 대한 것이 그 출애굽기도 나오더니 신명기도 나오더라. 그럴 때 이게 뭔가 하면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나온 대상을 두고 말씀하신 거고 이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2세 광야 세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1세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 설교 중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설교를 한 편을 설교했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내가 어디 가서도 설교했어요. 그 설교는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대상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누구고 들으라고 하는 세대냐? 바로 출애굽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1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성경을 다 찾으세요.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아비벌, 몇월, 며칠 막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아비벌이 뭐 몇월 달인지 알지 못하죠. 신학자들 우리가 또 교과서를 보고 아비벌은 몇월 달이다 이건 알 수 있지만은 거기에 전문가 아닌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뜻을 알지를 못하면 이단에게 빠지기도 쉽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봐서 오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 2절입니다. 이 달이라고 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이라고 하면 또 해 달 하듯이 그 저녁 음력 달 이런 걸로 생각할까 봐 아예 곧 설명까지 해준 거예요.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달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 해석 때문에요,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요 성경에 무엇을 중요시 여긴가 하면 우리 6월절 지키는데, 성탄절 그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합니다. 성탄절 지키라고 한 데가 어디 있냐? 6월절 지키라고 했지.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언제 지킨 줄 아십니까? 1월 15일 날 지키는 거예요. 1월 15일 날. 그래서 6월절 성회 해놓고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거리에도 붙이고, 왜? 우리는 성경도를 한다 이거죠. 6월절이 언제부터냐? 1월 15일 날이다 거예요. 어디에 성경 나오냐? 이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인 먹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6월절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1월이라고 하는 그 달의 첫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태양력이 있고 그 종교력이 있어요. 지금 태양력은 이 해를 보고 이 달을 정하여서 우리가 1월, 2월, 4월, 4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음력 있죠. 음력 1월, 1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태양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 조금 더 나가면 4월, 길게 보면 중순까지를 보고 있어요.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 달을 현재로 시킬 때 이 달을 이렇게 말하고, 이 달을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거예요. 이 달을 3월 마지막이나 4월 첫째 첫 주간이라고 봅시다. 4월 첫 주간, 이 달을 4월 첫째 주, 이 달을 4월 달을 해 첫 달로 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4월이야. 4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1월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왜 애굽 사람의 4월이 유대인들의 1월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준을 줬냐?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그 첫 달을 기준해서, 너가 해방받은 날을 기준해서 너희가 달의 시작을 이 달을 첫 달로, 해 첫 달을 정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종교력.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주 몇 년. 근데 서기 하다 보니까 불교들이 화가 났습니다. 불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기 이렇게 하죠. 불기. 예? 불기를 어디에서 기준해서 불기 1년, 불기 2년, 3년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누구부터요? 석가모니가 태어나는 그날이 불기 1년이야. 불기 2년, 3년. 지금 불기 몇 년이에요? 나도 몰라요. 불자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어디에서 모방하는 줄 아세요? 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기준이 예수님 오시기 전후 해서 주전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만 홍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우리 이제 석가모님 태어나는 그날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불기 몇 년, 불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듯이 이 달의 시작을 애굽이 사용하는 태양력을 시작을 이달을 해 첫 달로 하게 하라 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해방하는 날로 정하여서 종교력 1월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1월 15일 날이 그 지금 신년도 1월 15일 날이면 그들 6월절 지킨다고 막 또 떠들썩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2절 다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보세요. 40장 17절 보세요. 40장 17절 40장 17절 모세가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해란 것은 벌써 6월절을 한 번 지나고 6월절 첫 번째는 그 1년 차입니다. 그럼 둘째 해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바로 이 말이 나는 거예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나와요. 여기에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 달 정확하게 성막은 6월절 이후 1년 후에 바로 세워졌다. 성막을 이해가 되죠? 따라서 성막은 1년 후에 세워졌다. 출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1년 만에 세워졌다. 이게 1년 만에. 여기에서 세 번째 보세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졌다. 시내산.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주어졌는데 레위기 25장 1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레위기를 주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26장 46절 또 보세요. 26장 46절 읽습니다. 26장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27장 34절 오늘 낮 시간에도 읽었지만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네 얘기를 시내산에서 주셨다. 그 다음 민수기는 1장 1절에서 언급을 해요. 민수기 한번 봅니다. 왜 레위기 하다가 왜 또 드답시 민수기를 보시나 생각했지만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회막은 뭘까요? 성막을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누죠. 지성소를 회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거요. 그러면 둘째 해 첫째 달은 뭐냐? 첫째 달 한 달 동안 이 네 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해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됩니까? 아직 안 돼요?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이 네 개가 25장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막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주어졌지만은 네 개는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 따라서 한 달 동안 주어진 말씀. 다른 것은 수십 년 동안에 주어진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다고 한다면 레위기만은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이거예요.
누구들에게 네 사람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한 한 달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해주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비밀이 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시내산에 그래서 그 떠나서 바란 광야, 여러분 많이 듣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서 또 떠나서 가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바란에서 가데스 광야, 거기까지 약 1년이 걸려요. 그러면 1년, 2년까지 이렇게 움직여진데, 여러분이 잘 아는 정탐꾼 가서 정탐해 와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때 하루가 1년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하루가 1년이 되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을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리라. 그러면 40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40년. 그러면 대부분 40년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40년 동안,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뺑뺑이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 속에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40년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벌써 불평과 원망하고 그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일찍 보내야 안 된다. 그래서 하루가 그 1년이 되리라 해서 40년을 그때 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 우리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원망 불평하고 하라고 하지 안 하고 그러면 연단이 길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면 뭐가 돼요? 연단이 길어진다. 연단이. 그 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바싹 깨져서 오직 예수님만 되면은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뺀돌뺀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말 듣잖아요. 말 듣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데 어느 정도 참냐? 그냥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갈고 닦느니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냥 욱박질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돌아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고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 거기까지 참으라고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말 듣지 않고 막 욱박질해서 너희 녀석아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팍 아주 효부를 빨리 보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속이 문드러지기까지 막 참는 거예요. 참고 1년 2년 참다 보니까 완전히 속이 허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식이 이길 품없다 하기까지 이를 박박 깔면서 참아낸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니까 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서는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나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할 것이 없어, 무조건 하나님 하면 다해 해서 막 욱박질해서 불어버리면 막 날아가고 딱 하면서 막 그냥 이쪽도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요술을 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 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겸손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해서 잘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
아주 연단이 길어지죠. 생각지도 않는 것이 뻥뻥 터지고 막 저기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가 보다는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구나. 성경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 많이 나와야 나와요. 나를 낮추시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려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탁 하고 끝나시네요.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읍시다. 우리 하나님 왕인 걸 믿습니까? 왕 앞에 빨리 내려오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이게 살 길이요, 지혜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 섬기고 나 주님만을 섬기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가장 미련한 삶이 어떤 삶이냐? 언젠간 내려놨는데 뒤적뒤적 미적미적하면서 꽁무니 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일찍 내려놔 가지고 고생은 했지만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맞을 매다면 빨리 마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를 우리 고향에서 우리 2년 선배인데요, 갔다가 탈영을 했어요. 그때는 탈영이요, 지금은 그때보다 아주 약한데 얼마만큼 무서운지 말이에요.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탈영을 했는데 아니 반절은 병신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갔다가 또 탈영하고 또 탈영하고, 만약에 지대 생활을 했더라면 몇 번 했어요. 당시 20대 22살에 군대를 가는데 30 몇 살까지 계속 붙잡혀가지고 또 왔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병신돼가지고 휠체어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입이 바르고 닳도록 귀가 딱지 않은 데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무슨 일 적이면 그 사람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나? 하면 되지 뭐.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나 못해, 그게 아니라 한번 해보지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도전의식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나 못한다고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이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어요.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 주셨고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힘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편안하냐? 육체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괴롭다 이게요. 따라서 마음이 괴롭다. 영혼이 힘들다. 영적 싸움 힘드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 힘들면 뭐가 편안하냐? 뭐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매임은 받았으나 육체 매임은 받아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속마음은 누구도 나를 매일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론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행복론.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편안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잠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왜? 억압을 받는다. 꿈속에서 막 네가 나 죽이고 제대로 살 거냐 막 하면서 막 탁 나타나고 드라큘라 막 나타나서 막 목을 조이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막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왜 그러냐 아니야 하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온 변화, 심령의 변화다.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생활은 똑같아. 생활은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것은 나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바늘대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분침도 바뀌어지고 초침도 옮겨지듯이 내 생활이 오늘날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방법입니다. 그래 영적 먼저 변화되라. 영적인 생활이. 그래 영적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된 것 같지만은 반복적으로 지다리거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좋은 말로 말하면 연단, 좀 비하적인 말은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려서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항복할 때까지 짓밟는다 이거죠. 사람들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기록 연대와 배경.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는 기간인 주전 1444년경으로 추정된다. 1440년경으로. 레위기는 출애굽 후에 기록되었어요. 성막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1445년 탈출한 다음 해, 그러니까 1445년에 세워졌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레위기 이후 곧 한 달 후에 약속의 땅으로 지금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그만큼 순종만 했다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특징 봐요. A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 전체를 드러내 보여준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 전체를 드러내 보여준다. 1번 5가지 제사의 5회 제사의 5가지 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5가지 제사 뭡니까?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2번 속제일과 대제사에 대해서 가르친다. 속제일. 이 속제일은 대제사장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직무를 감당하려면 자기가 깨끗해져야 해요. 자기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그 날을 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기에 대해서 가르친다. 자, 우리는 3대 절기는 많이 알죠. 3대 절기. 근데 여기는 7대 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한번 손 펴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기서 속죄일을 왜 여기에 절기 속에 들어가겠냐. 여기서는 절기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맨 마지막 그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을 줄여서 압축해서 몇 가지 절기로 3가지 절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유월절과 무교절, 무교절 혹 유월절, 뭐 유교절 혹 무교절 막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떤 데는 유월절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데는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이 무교절은 무교절이고 유월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탈출되어 나오는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을 것을 양이 죽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단 하루.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 죽은 날, 죽으신 돌아가신 그날을 바로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교절이란 건 뭐냐? 무교절은 14일 밤부터 15일 날 죽습니다. 양을 사든지 키운 양을 14일 날 밤에 데리고 자요. 그 다음에 15일 날 잡아서 먹고 피 바르고. 그래서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재미로 예수 믿는다. 절대 여러분 재미없으면 못 믿죠. 사람이 살면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나 재미있게 살래. 꿈 깨세요. 재미있게 산다고. 좋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못 살겠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미없어 못 살겠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어 정말 살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는 거다고. 그러는 거다고.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해서 이혼한다고 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하늘로 붕붕 떠 있고 날아갈 거 하지만은 결혼해 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만둬야 내가 팔자 고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자는 거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린 거 뭐냐면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보완시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는 성격이 맞고 뭐가 맞아서 정말 재밌다고. 그거 모르는 배 아니요. 우리도 성격 맞고 재밌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재미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 재미있는 거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면요 재미있어서 사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성경의 원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잘되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한 번 맺으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나누지 못하도록 계명으로 묶어놔 버리냐 이거죠. 가늠하는 이외에는 나누지 말라 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안 살고 다른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듣는 말에 의하면 내가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고놈이 고놈이고 이놈이 이놈이더라. 고놈이 고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다. 겉보기에는 대단하고 참 이렇게 보이지만은 다 고놈이 고놈이더란 거예요. 이놈이 이놈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짝지어줬으니 서로 말은 맞춰가며 살자 이거예요.
살아가라. 의미가 있는 거, 의미. 자, 하나님, 내가 재미있어야만 살 섬긴다. 여러분, 섬겨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여러분, 알고 정말 내가 사랑할 때는 재미있고 행복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고 꾸지람 속에서 얻어 터지고 그럴 때는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왜 말 못합니까? 짓밟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무지한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수사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재미없더라도 섬기하고 재미있더라도 섬기고 재미있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재미있으면 사랑받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이쁜 짓 하면 서로 통하니까 재미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엔돌핀 나온단 말이 있듯이 의욕이 생기죠. 근데 내가 살다 보면 마음 맞추지 못하고 싫은 것만 골라서 너는 이제 꼭 엄마 아빠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냐고 이 녀석아 막 해서 야단 맞죠. 따라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더라. 얘들은 하기 싫은 것만 원치 않는 것만 찾아서 하느냐고.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래서 야단 맞죠.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그런 반응을 듣고 느끼면서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고 막 그러지만은 쉬어 하면서 나를 빨리 발견하고 고백하고 내 부모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해서 여러분 반항도 막 속에서 올라온 것도 잠재우듯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만 받으려고 한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해달라고 한다. 그게 미련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10번 하고 10번 하면 미안해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사랑 안 하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나 사랑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해주다가 나중에는 열받친 거예요. 나를 완전히 이용해 먹는다 생각이 딱 느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속에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거기에 어떤 것이 가미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이고 사랑은 섬기며 희생이요 바로 주는 것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재미없어서 못 섬기겠다, 못 다니겠다 그러면 철이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런 측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비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대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요. 구속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준 그 사역에 대해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여기 양이란 제사란 이런 단어가 레위기에 많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양, 제사, 절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양이 죽을 때 사람은 살아요. 따라서 양이 죽으면 누구는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보라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레위기는 구약 시대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는 산다 이거예요. 왜? 메시아가 너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양이 죽음으로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사는가 하면 제사를 드려서 제물이 되어질 때 그 양이 되는 제물이 되는 양을 통해서만 사는 겁니다. 따라서 제물이 되는 양을 통해서만이에요. 제물이 되어지는 양, 그냥 지나다니는 돌아다니는 양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개관 보세요. 개관.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여준다. 37페이지 그 도표를 보세요. 좌측 오른쪽 보시면 구성란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른쪽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자, 길이 먼저예요? 동행이 먼저요? 길이 먼저죠.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 길이 준비되었는데 이제 동행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이제 동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이 레위기를 사건을 통해서 제사법이 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는 것을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직에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하고 또 속죄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강조점은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구성에서 강조점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육신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유일하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이와 같이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배 참석한 사람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빠지다 보면 하나님께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버 교회라고 말은 갖다 붙이면 무조건 갖다 붙이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사이버 교회. 화면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이 인격체입니까? 이런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죠. 거기에 화면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보여지죠. 화면에 보면 목사님이 인격체냐 이 말이에요. 화상이야 화상. 거기에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인격체와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이죠. 예배다운 예배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신 가운데 인격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서의 존재인데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면서 바로 여기 하나가 되신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되냐? 예배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래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만 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그 시대는 다 어둠의 세계가 왔고 거기에서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죠. 하나님 빛이죠.
빛은 어둠을 비춰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가고 매인 것을 풀어가고 닫힌 걸 열어갑니다. 빛이 없을 때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방황자가 돼서 먹히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예배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안 참석하고 그냥 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뭐 팽개치고 막 이것은 굉장한 무선 무지 속에서 내가 자폭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나름대로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긴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성공시킨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자녀가 장래가 있기를 원한다면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성공시켜라. 그냥 예배 참석만 한 그걸로 족하지 말고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원도 없겠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걸 여러분 속에서 그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가랑비 옷 젖듯이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자녀에게 영향이 미쳐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그의 생애가 바뀌어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 많이 했습니까?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4장을 보시는데 20절부터 25절까지 손을 펴시면서 읽으시는데 그 손을 폈던 손을 오물이에요. 어떨 때 오물이냐? 예배란 단어가 나오면 오물입니다. 손이 없으신 분은 별 수가 없어요.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없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몇 번이요? 어우, 잘하시네요. 자, 10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짤막한 맥부제에 의해서 10번이라고 하는 예배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도 친히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사가 그 예배의 모형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로 이제 그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점이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따라서 희생제사. 자, 강조점은 뭐라고 써요? 예배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희생제사. 무슨 뜻인가 하면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네가 희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희생하라. 성질 죽이고 손해볼 거 다 네가 내려놓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 사람 좋단 말을 들으려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 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사람 다시 없어, 너무 착해. 그냥 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어주면 다 좋아라고 한 거예요. 욕을 박박하면서 그 못된 거 얄미운 거 막 하면요 다 얌체 같은 짓을 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짜증나다, 또 난 관심 없다, 나 얽매고 싶지 않다,
나는 너무나도 여기에 한 가지 매우고 싶지 않다 막 하면서 저뭐 한 가지 말로 말한다면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기를 낳았어요. 시부모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면 우리 며느리는 그게 아니에요. 고녀는 병원에서 그냥 나라고 되는데 수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돈 조금 드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없는 살림에. 근데 의사는 계속 그냥 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준대. 이게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미국은 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막 웬만하면 수술하라고 그러잖아요. 나 수술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막 떼를 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수술해 줬어요. 왜 수술해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나는 안 나와서 모르는데 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주변에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분말소리 하면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고통스럽겠네 고통스럽고 그걸 떠나서도 성경이 해산의 고통을 가르쳐 준 것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그것은 틀미였구나 그걸 감을 잡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애기 낳아서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아내야지. 희생 안 하려고 애기 낳으려고 수술해달라고 하니까 수술했어요? 고통스럽지 않죠?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가 섬기고 있었던 사모님이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수술해서 낳았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죠? 하나도 고통스러움 안 했죠? 안 아팠죠? 그랬더니 그 당시 전사였었는데 전사님 대신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대. 너무 고통스럽대. 근데 자연스럽게 난 자연분만은 날 때는 힘드는데 회복이 빨라. 자, 공평해요? 공평치 않아요?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수술해서 고통 안 받을 줄 알았더니 회복이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되고 싶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뺀돌뺀돌하고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이리 뺀돌에서 빠져나가고 하다가 어떤 일들이 뻥뻥 터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왜? 여러분 만나서 정이 붙고 사랑이 있고 그 하나가 되어지면요 듣기만 하도 팔을 걷어 쫓아가서 도와줘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만나자고도 시간 없다고 하고 뺀돌뺀돌했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거 도와달라고 하면요 이제 아쉬운가 보지 비웃어요. 잠언 1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비웃는다. 그러면 그때 해결되지 아니할 때 예배드리면서 희생되어지는 그 예배 속에서 힘들었지만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 직방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일 되지도 않고 막 돌보하신다. 위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인도 도와주신다 이거죠. 근데 예배를 성공시키지 않냐고 뺀돌뺀돌 했을 때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서 희생의 제사를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자로 나타나듯이 오늘날 예배도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데까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들어갔듯이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성질 난다고 어떤 사람 예배에서 팍 튀쳐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후회할 줄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더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희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주제 예배를 통한 교제의 회복.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맡겼던 것이 다 회복되어지죠. 두 번째 오른쪽 보세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에서 가장 강조점이 성화입니다. 따라서 동행에서 강조점 뭐예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만나서 너무 평화스러운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 힘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 짜증나고 막 신경질 막 무겁고
만나는 순간부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힘이 생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화가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한 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듯이,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라고 다른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에게 상화가 되어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 이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만나서 함께 하니까, 구약의 동행은 우리 신약에서 함께입니다. 자, 함께 하면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자, 부부는 닮아간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부 닮아간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닮았다고 말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물어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닮아서 닮았다고 하냐,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이냐? 자,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정말 닮아서 닮았다고 할까요? 나 말고 여러분들. 그런데 듣기 좋은 그 말도 있겠지만은 진짜 닮은데요.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닮아간대. 그 음식도 전에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음식 한쪽에서 좋아하면 또 같이 덩달아 좋아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이 지금도 막 기억에 남고 좋아하고, 막 이게 뭐냐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안 해주는데 막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부모님하고 사는 때보다 더 많아지면 이제 그 말이 안 나와요. 가령 25살에 결혼했다면 25년 동안 부모하고 같이 살았어요. 결혼생활 30년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부부가 부모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닮아가고 모두 닮아가진 거예요. 음식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자, 뭘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같이 삶으로써. 자,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요. 함께 하려면은 주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빛난 얼굴의 그 영향 성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가운데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너무나 빛난 얼굴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새슬에게 지켰나이다 했잖아요. 얼마나 그가 행복했으면, 좋았으면.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영화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으로만 통해서 이루어지냐?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성경에 유난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을 하시잖아요. 함께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가르쳐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11절까지도 가르쳐줬고, 수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의미를 되새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굉장히 그 말이 어떤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정말 귀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런 많은 것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힘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보호자가 필요한 그에게 보호자가 없으면 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왕자들이 죽어나가고 왕자들이 완전히 시체가 나간 것도 보호자가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절대자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호가 되어지죠. 그의 평강이 주어지죠. 그가 나에게 준 그 모든 보장되어지죠. 그보다 강한 자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왜 혼자 가면 두렵고 같이 가면 편안합니까? 의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떤 험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야구 22년 20년 동안 이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러면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신 증거로서 10년 동안 이삼촌에게 싹을 다 속고 속아서 하나도 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다 갚아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되갚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필수 항목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필수 항목이다.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여기에서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성화되어져야만 진정코 예수 믿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여기에서 초점이 되냐? 삶의 규례. 따라서 삶의 규례. 이 삶 속에 규칙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게요. 이 규례라고 한 것은 객관적인 법은 아닌데 나만이 규칙으로 삼고 법으로 삼고 내가 생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규례라, 율례라, 계명이다, 율법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규례는 전통적인 누구의 법은 아니야. 법은 아닌데도 법이야. 왜? 자기가 세워진 법.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법이다라고 계속 그 법으로 여기고 어떤 일반적인 법보다 사법부에서 강조하는 그 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서 자율적인 면이 나타난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자발적인 거, 이게 힘이에요. 이게 재산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억지로 가면 몇 리도 못 가요? 10리도 못 간대.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나 한계를 느껴. 도저히 내가 하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참을 때 빨리 뭘로 바뀌지 않느냐? 규례로 바뀌자 해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말할까요? 하고 할 때 뭘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규례로 바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냐면 어떻게 합니까? 놓고 가야겠죠. 그런데 시동으로 가려고 하면 운전수만 딱 타고 탔던 사람 다 내리라고 밀으라고 할 때 운전수는 타야죠. 크라치를 그 기아에다 1단에다 놓고 나중에 그 기아를 놓고 크라치를 딱 밟습니다. 밟으면 이제 빠져 있는 상태 같아요. 갑니다. 가다가 밟았던 크라치를 탁 놓으면요, 이렇게 그 시동이 걸립니다.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와서 그 해주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아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때 그냥 밀어서 수동으로 인력으로 밀어서 가는 힘을 그것 가지고는 목적지에 못 가요. 가다가 동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동력으로 바뀌어진 그때부터 목적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동력의 힘으로. 내려막기는요, 밀어서는 가요. 근데 평지에서 밀어서 가다가 내려막기는요, 엔진 시동으로 가는 것보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이 이태로울 정도로 위험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엔진의 힘으로 가면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일정한 힘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력을 받으라 해요. 자,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요, 씩씩거리면서 막 신경 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왜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또 좋으면요, 너무 마음 편해졌다고 하다가 조소로 바뀌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신앙생활 조속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조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한번 자기가 터뜨리면 자기가 자기를 또 미워해. 언제 거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뭘로? 바로 성령으로 전환시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이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걸 큐티라고 하죠. 그래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자 감난산으로 가사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 저는 일찍 예수 믿고 또 신학 동기들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요, 많은 걸 느껴요. 늦게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과 일찍 예수 믿어서 목사 되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새벽기도 안 와도 된다고. 왜 안 와도 될까요? 미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사회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괜찮아. 지탄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한국은 새벽기도 하면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평신도들도 하는데 왜 못하냐?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 훈련이 안 되면 사모님이 왜 그 철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가씨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철야기도 매일 아가씨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몸에 가랑비쳐서 젖어온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다. 자, 좋은 습관을 길러야 안 길러요?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소식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은 습관을 기르라 이거예요. 복음 받고 싶고 습관은 좋은 습관은 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율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못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밀어줘도 되는데 습관을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5살만 먹으면 무릎 꿇어라 해서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는 습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첫 번째 본다고 이미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화된 삶을 살면 습관이 중요하다. 규례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내 자신과의 그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과 약속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어디 가서도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정하고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의를 잘못한 사람은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